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네,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 동안 우리는 이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주제로 삼아서 우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광야의 삶을 정리하고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꿈은 계속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모세에게 주셨던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하나님의 꿈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어간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계속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라는 이 장애물을 넘어 한 번도 그들이 가보지 못한 새 길로 나아가야 되는 그 도전을 만나게 되는데, 그 새 길을 가기 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제 자리를 떠나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 뒤를 따라서 이 마른 땅같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수요일엔 이 새로운 배움은 계속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요단강 바닥에서 취한 이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가르치라고 명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보았고요. 또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강 바닥에도 12개의 돌을 세워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항상 잊지 않고 되새겨야 함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엔 거룩한 순종은 계속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의 신발을 벗고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 편에 서서 주의 종으로 거룩한 순종을 멈추지 말고 계속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말씀들과 연결을 해서 이 믿음의 승리는 계속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요,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리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본토에서의 첫 번째 싸움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가나안 땅의 중심에 이 여리고가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굉장한 요충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팔레스타인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사해 바로 위에 이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쪽에 이 여리고 성이 위치하고 있었어요. 이 가나안 중심에 여리고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를 중심으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쪽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서 11장부터 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북쪽을 향하여 또 북쪽의 땅들을 정복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인천 상륙작전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이 6.25 전쟁 때 이 메가더 장군이 인천 그 상륙작전을 성공시킴으로 인해서 이 한반도 중심에서부터 이 남쪽을 탈환하고 또 북쪽으로 진군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중심에 있는 여리고를 점령함으로부터 이렇게 남쪽과 북쪽을 각각 점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그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자리를 선점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리고 성은 그렇게 쉽게 함락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이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는 것은요, 그냥 성문에 빗장을 걸어 잠갔다는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이 이 철통 같은 성이었기 때문에 쉽게 공격할 수도 또 쉽게 함락할 수도 없는 그런 든든한 성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목요일 날 살펴본 것처럼 손수 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대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이 여리고 성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리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작전까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작전이라는 것이 너무나 단순해 보입니다. 터무니없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작전입니다. 이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6일 동안 군사들이 줄을 서서 그냥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돌고 난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르라는 겁니다. 좀 황당한 작전입니다. 이 작전을 실행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주위를 도는 모습을 성 위에서 쳐다보고 있던 그 여리고성 군사들은 또 얼마나 그 모습이 우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황당한 작전을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지를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고 또 그들이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2021년이라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새로운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이 새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언제 우리가 요단강을 만나고 또 이 여리고성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을 것이고 믿음의 도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장애물과 도전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대의 대장이 되신다면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새해를 향하여 나아가며 또 우리가 만나게 될 그 믿음의 도전들 앞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떤 원리를 마음에 담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제일 먼저 예배의 승리가 믿음의 승리입니다. 기억하세요. 예배의 승리가 믿음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의 싸움을 한다 할 때 그 싸움은 폭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로 하는 겁니다. 예배에서 승리해야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본문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이 여리고 전쟁의 이 작정 중에서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라는 겁니다. 나팔을 불었다. 이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작전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또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저들의 중앙에 있습니다. 가운데 있어요. 그 언약궤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있고 또 이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행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뒤로 또 나머지 군사들이, 무기를 잡은 군사들이 행진하며 이 언약궤의 뒤를 따랐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앞뒤 군사들, 그 정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하면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그리고 바로 그 언약궤 앞에 이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손에는 양각 나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그 양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양각 나팔은 말 그대로 이 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구약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이 나팔을 부는 경우가 크게 두 경우가 있었어요. 하나는 전쟁을 선포하고 이 군사들이 출정할 때, 전쟁하러 나갈 때에 나팔을 불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회, 이 예배를 선포할 때, 예배로 백성들을 부를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선포할 때 불었던 나팔은요, 이 양각 나팔이 아니었어요. 은나팔이었습니다. 은나팔. 우리가 민수기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민수기 10장 9절에서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 민수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또 그 대적들을 치러 나갈 때 바로 이 은나팔을 불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군사를 소집하고 대적과 싸우러 나가야 할 때 그때 불었던 나팔이 은나팔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양각나팔, 그러면 이 양각나팔은 언제 사용되었는가 하면은요, 바로 희년 아니면 절기 또 성회 이런 것들을 지키며 백성들을 소집할 때 예배로 성도들을 부르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이 양각나팔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문에서 제사장들이 은나팔이 아니라 이 양각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지금 이들은 전쟁이 아니라 예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그들이 무기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며 저들은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저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예배,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터가 예배의 장소로 변할 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평화가 그곳에 임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형식을 따지게 되면 말 그대로 예배는 형식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그 우리 예배자의 겸손한 마음과 또 하나님의 임재와 감동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유기적인 공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내가 무엇을 받기보다는 나를 먼저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제사였고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내가 드려지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상징적으로 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신 그 이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담대하게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런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자유함 가운데 오히려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이 주일 성수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에 굉장히 소홀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현장에 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던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그 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에서 지면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예배에서 지면 인생에서 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몸을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아무런 감격도 눈물도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못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재물은 죽어야 재물입니다. 아직도 나의 자아가 살아있고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아직도 나의 욕망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이 참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할 때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집에서든 이 현장에서든 우리는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또 서로를 축복하며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고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예배는요, 이 예배 시간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삶의 현장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살아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면서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예배의 회복을 통해 올해 이 2021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요, 순종의 승리가 믿음의 승리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말을 하면 약간 이 거부 반응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 여호수아 6장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이 일곱이란 말, 일곱이란 숫자가 아주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만 보시더라도 제사장이 지금 7입니다. 양각 나팔도 7개죠. 그리고 7번째 날 7번을 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7이란 숫자가 여러 번 나오고 이 7이란 숫자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이 7이란 숫자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요, 이 완전수, 완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7을 강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요. 또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실 6일 동안 매일 이 한 바퀴씩 성을 돌고 7번째 되는 날 7번 그 성을 돌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들 장난 같아 보일 수도 있었어요. 우스운 행동처럼 보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을 하루도 아니고 7일 동안 그들이 계속 해야 됐다는 겁니다.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조건적인 순종이 있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하루하루 이 성을 동안에 그 성벽이 조금씩이라도 금이 간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하루하루 성을 도는 동안에 그 여리고 성 군사들이 한두 명씩 죽어 나가든지, 그런 어떤 변화나 또 아니면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면 이들이 순종하기가 훨씬 더 쉬웠을 거예요. 아, 우리가 성을 이렇게 빙빙 돌고는 있지만 그 행동이 효과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하고 계시구나라고 이들이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6일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무슨 강강수월래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성을 빙빙 돌고 있는 자신들을 볼 때 이들이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성을 도는 동안에는 말도 하지 말라고, 침묵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7일 동안 성을 돌면서 소리치지도 말고 음성을 내서도 안 되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나와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을 도는 것도 이상한데 이 말까지 못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이 침묵하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힘든 순종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살아온 그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특별히 이 광야에서 지냈던 그 40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저들은 끊임없이 불평했던 민족이었어요. 입만 열었다 하면 투정과 불평, 불만을 계속 쏟아 놓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하루도 되지 않아서 왜 여리고 성을 우리가 바보처럼 빙빙 돌아야 되냐고 그들이 불평했을 겁니다. 그냥 성을 공격하면 되지, 사다리를 만들어서 그냥 성벽을 오르면 되지, 아니면 성문을 부수든가, 이렇게 아무리 돌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장난도 아니고 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어야 하냐고 그들이 가만히 있질 못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침묵할 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4편 4절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떨며 범죄하지 말고 잠잠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잠잠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불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각자가 우리가 자기의 생각을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면 수백 마디, 수천 마디가 된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공동체는 혼란에 빠집니다. 내 목소리가 커질수록 우리 가정이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고요. 이웃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소리를 들어주고 자식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성을 그냥 돈다는 것 자체가 참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전면전을 하는 게 낫다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르다 해도 그것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아니라면 침묵하며 순종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은요, 사실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내가 하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이 순종인 겁니다. 자,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스펄전 목사님 교회에서 후원하는 고아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고아원을 위해서 이 300파운드의 돈을 모금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아원에 꼭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제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이 금액을, 이 돈을 모금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자꾸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 돈을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주라라는 감동을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우리도 고아원이 있고 우리 아이들도 이 돈이 꼭 필요한데 왜 다른 목사에게 이 돈을 갖다 주라고 하십니까? 하지만 스펄전 목사님은요,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조지 뮬러 목사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목사님, 제가 이 돈을 모금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돈을 목사님께 드리라고 하시네요 라고 돈을 전달했어요. 그러자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300파운드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그분이 답하신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 응답을 받으신 거죠. 그렇게 이제 모금한 돈을 전달하고 이제 본인 교회 사무실로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돌아오셨는데, 돌아오고 보니까 자신의 책상 위에 봉투가 하나 있는 겁니다. 열어보니까 이 300기니의 헌금이 있었어요. 300기니는 얼마냐 하면 이 315파운드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해서 이 300파운드를 내어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자까지 치셔서 315파운드를 저에게 돌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순종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의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7일의 순종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날마다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순종하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온전하게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한두 번, 하루 이틀 순종하다 마는 게 아니라 매일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쉴 새 없이 이 세상에서 유혹을 만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라고, 순종하지 말라고, 그 성을 빙빙 도는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단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단 하루도 순종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리더여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미 작고하신 그 미국의 펄 톰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리고 정복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전쟁의 진짜 상대는 여리고 군사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간단히 여리고를 없애버릴 수 있었다. 여리고 전쟁은 인간의 마음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하나님이 정복하시려고 한 것은 여리고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사실 여리고 성은 그냥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여리고 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살아가는, 온전히 깨어지고 드려진 그 마음,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그 마음. 새롭게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이 예배의 회복과 순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강을 멈추시고 또 성벽을 무너뜨리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고 우리의 교만이고 우리의 욕망이다라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 우리의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먼저 무너져 내릴 때 우리 앞에 여리고도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먼저 무너뜨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승리를 계속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